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눈과 귀와 마음 열어주셔서 꼭 그 말씀들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의 이제 마지막 시간, 그래서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 이사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짐을 다 옮기면서 주소도 바꾸고 또 열쇠도 새로 받게 되고 이제 새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또는 걸어가다가 몸이 나도 모르게 예전의 집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머리로는 내가 지금 새 집으로 이사 갔다라는 걸 아는데 손이 익숙하게 핸들을 꺾는 거예요. 아니면 발이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있고 내비게이션은 새 주소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몸이 예전에 기억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떤 사람은 이사를 한 뒤에도 인터넷 그 쇼핑 그 몰 주소를 바꾸지 않아 가지고 물건이 예전 집으로 가게 되는 일들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새 집에 새로운 비밀번호가 이제 생겼는데 그 앞에서 자꾸 예전의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왜 안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분명히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습관은 아직 예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마다 그 어느 순간이라는 거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그 마음이 원래 익숙한 자리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래서 생각을 하고 예전처럼 반응을 하고 예전처럼 무너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전처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은혜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봐야겠다. 어떤 결단을 하기 이전의 모습. 분명히 새롭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 그 오래된 예전의 그 길로 자꾸 기억하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우리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왜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셨는데도 우리는 다시 누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라는 건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제 한번 주님을 믿고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런 시작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시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오래 앉아있던 여러 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회복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봤고요. 오래된 그 무기력의 자리, 또 비교의 자리, 또 상처와 원망의 자리, 교만과 자기 의의 자리, 탈진의 자리, 수치심과 자기 정죄의 자리까지 함께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들을 쭉 살펴보고 나서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보았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셨다면,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단지 일어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기에는 회복 이후의 삶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함께 좀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동사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동작을 지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는 회복의 전체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불가능한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라고 한다고 그게 일어나지겠냐고요. 그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고요. 몸도 이제는 그 자리에 익숙해졌고, 생각도 이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익숙하고요. 그래서 삶 전체가 그 누워있던 그 자리에 계속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가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힘을 내보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옆으로 일단 한번 굴러볼까? 한 번에 일어나는 거 힘드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네가 일어나 보려고 조금이라도 애써봐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애쓰면 내가 그러면 도와줄게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일어날만 해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일어나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네 자리를 들라고 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리는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침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침상은 그 남자에게 있어선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 침상은 그의 오래된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침상은 그래서 그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고, 도움을 받지 못한 외로움의 자리였고, 사람들이 그를 병자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침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침상을 버리고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요. 감추라고 하지도 않고요.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자리를 들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이 자리를 들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그 자리와 그의 관계가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 자리가 그를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자리가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말씀의 능력이 임한 이후에는 그 자리가요, 뭘 얘기하게 되냐면은 주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라는 건요, 과거가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처가 나를 끌고 다녔다면은 주님이 만지신 이후로는 그 상처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실패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일으키신다면 그 실패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을 결론 내릴 수 없는 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웠던 자리를 다시 해석하게 만드십니다. 이 자리는 내가 끝났다라는 증거가 아니다. 이 자리는 내가 너를 일으킨 은혜의 흔적이다. 아멘. 이것이 자리를 들고 걷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신 뒤에 다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걷는다라는 거는 단순히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일으키신 그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의 순간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또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나는 순간, 또 기도하다가 위로받는 그런 순간들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순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귀중한, 소중한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삶이 계속될 때, 기도가 끝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될 때, 은혜의 순간이 지나도 우리가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눕혀두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복은 감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가 탁 임해가지고 너무 좋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모든 회복들은 이제 다음 걸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걷게 하신 것은 아무 방향으로나 살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신 은혜는 우리를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된 사람은 은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회복됐으니까,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용서 받았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저 미래의 죄 용서 받았다는데? 어때요? 가서
바람도 피고 사기도 치고 어떠냐고요? 용서받았다는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마치 난 어차피 다시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한테 잘못하고 용서 빌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절대로 막지 않고 다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일이 없는데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 자기 죄성을 마음대로 펼치고 정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자꾸 그렇게 값없이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닌데. 회복된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나았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38년 된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서 옮겨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아예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회복 이후의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고쳐신 뒤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유케 됐으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야? 자유케 만들어 놓은 사람한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는 사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는 늘 이런 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은혜는 죄를 다 덮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죄와 타협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수치심과 자기 정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는 실패 이후에 찾아오는 그 수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라라는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숨지 말라고 해서 그럼 막 드러내면서 죄를 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라라는 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일종의 물리적인 죄값? 그건 치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혈로 내가 죄가 씻겨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죄는 씻겨졌는데 물리적인 그 어떤 뒤에 따른 책임? 요건 따른다라는 거예요. 책임은 져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임하는 은혜는 그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동시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말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난 연약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에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균형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 안에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무뎌지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죄를 더 미워하게 하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차가운 경고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회복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사랑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으켰으니 이제 너의 삶이 다시는 무너지는 길로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마치 의사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에게 이제는 괜찮아졌는데요. 하지만 다시 예전 습관처럼 탄산음료 마시고 안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또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 말 겁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회복된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 사람을 밀어내려고 차갑게 이야기하려고 경고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은혜로 일으키신 이 사람이 다시 무너지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된 사람은요, 그래서 은혜를 이용하지 않아요. 회복된 사람은 은혜를 붙들고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복된 사람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거니 어떤 이런 마음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헛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숨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변명하지 않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셨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가볍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그 용서를 죄로 돌아가는 핑계로 삼지 마십시오. 은혜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다시 그 자리로 눕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은 주님이 들고 가라고 하신 그 자리, 그 침상 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다시 돌아갈 자리가 아니라면 왜 주님은 그 침상, 그거 왜 들고 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 이유는 그 침상이, 그 자리가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참 이상한 장면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는데 자기 발로 걷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왜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의 전통에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리를 들고 걷는 것 자체가 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38년 만에 한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게 뭔가요? 기적이 아니라 규정 위반이었다라는 거예요. 회복보다 규칙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보다 형식을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사람을 보면서 그의 과거만 볼 수 있어요. 아마 그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더 그렇게 보일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요만한 일도 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만하게 벌어져도, 이렇게 크게 벌어져도 저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사람이.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나한테 걸어가라고 하더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지 않거든요. 자신을 낫게 한 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간증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간증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낫게 하신, 나를 일으키신, 나에게 변화를 주신 그 주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병자가 누워있던 그 침상은 그에게 과거의 흔적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임한 뒤에 이제 그 침상은요, 은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침상을 들고 다니면서 저 사람 왜 침상 들고 다니지? 저거 뭐지? 오래도록 봐온 사람은 저 침상 저 사람이 38년 동안 계속 누워있던 그 침상이구나 보면서 뭐가 떠오르겠어요? 어떻게 일어났지? 왜? 그러면서 그 침상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계속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기 전까지는. 원래는 그 침상이 어떤 거였나요? 그 사람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침상이 된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복음이 우리 삶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요, 낭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래 앉아있던 자리, 부끄러워하고 있던 그런 자리들,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과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랑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저의 그런 과거의 이야기를 막 들으시더니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힘이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그렇게 보냈었는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하나 따를 것 없는 진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도 내 가족들도 바뀔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요, 어떤 반짝반짝하고 휘황찬란하고 빛나고 멋진 그런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둡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그런 최악의 그런 자리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그 부족함과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 있잖아요, 오히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모든 상처와 실패를 아무에게나 그래서 말하고 다니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잘 이야기할지, 때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래 다루어야 하고, 어떤 이야기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조심스럽게 나눠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만지신 과거는 더 이상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다 은혜의 흔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사람들은 당연히 묻지 않았겠어요?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이거 지금 이 침상 당신이 여태까지 누워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지금 일어난 거냐고. 그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계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묻게 되어야 돼요. 아멘.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암에 걸렸나요 혹시?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이런 거 말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온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대답은요,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돼요. 주님이 일으켜주셨습니다. 아멘. 한 문장이면 끝나요. 내가 강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침상을 들고 걷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전에 내가 누워있던 침상이 지금은 내 손에 들려있는 것처럼 그 침상은 더 이상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침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과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증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된 사람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회복된 사람은 과거가 그 사람의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지.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과거마저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간증은요, 말로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려면 그 고백이 삶의 걸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을 나간 뒤에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자리를 들고 걷는 삶은 한 번의 감동이나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의 그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다시 찾아오는 어떤 익숙한 반응들 앞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작은 순종들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들고 다니는 것처럼 뭔가 우리의 매일의 삶의 걸음이 그 침상을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왜? 이 침상은 뭐예요, 나에게? 은혜의 증거잖아요. 그럼 그 은혜의 증거를 계속 들고 살아가야지. 이걸 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원래 누웠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매일같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그 말이잖아요. 주일에 교회를 한 번 온다고. 근데 주일이라는 개념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보통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일은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왜냐면 날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요일을 사람들이 다 쉬니까 그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로 지정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주일은 매일매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일을 일요일로 한정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토요일 저녁쯤에 마음이 살짝 경건해질라 그래.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가면서 뭔가 막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을 하면서 가요. 아, 내가 이번 한 주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문 밖으로 나와서 이제 월요일 시작되면 다시 또 내 맘대로 살아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씩 막 교회를 다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난 한 번도 교회 30년 동안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타깝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굳이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갓난아이가 기어가는 정도? 왜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일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날이 월요일도 그날 아니에요? 화요일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날 아니에요?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그렇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야죠.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걷는 그 사람의 삶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삶이지 어느 하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자리를 들고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거창한 결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뜨겁게 결단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익숙한 방식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길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걷는 삶은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르고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예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만났던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때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증명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어떤 비교의 마음들이 올라와요. 예전처럼 마음속으로 그 비교를 하다가 막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왜 나에게는 저런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가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기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에게 주신 저 은혜들 나도 같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입니다.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 상처는 되게 자주 다시 떠오르죠. 제가 보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기억들이 되게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좋았던 순간들보다 안 좋았던 순간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안 좋은 순간들이 떠오르면은 이제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 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멈추는 거예요. 말을 멈추고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그리고 그 마음들을 주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다시 아픕니다. 이 마음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아픔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옳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한 번만 더 나를 변호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교만의 속도를 늦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탈진이 찾아올 때 예전처럼 혼자 버티고 무너질 때까지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도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치심이 올라올 때는요, 숨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다 드러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르는 모습들이 자리를 들고 걷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처럼만 사는 것을 삶의 자리를 들고 걷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거라도 순종해보고 따라보는 거. 우리는 뭔가 변화, 어떤 이런 거라고 하면 되게 크고 극적이고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삶은 거창한 순간보다 매일의 자리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 작은 걸음들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이전과 다르게 하는 모습들, 분노가 올라올 때 참아내는 것, 유혹 앞에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들, 기도하기 싫은 날에 짧게라도 주님을 불러보는 것, 내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인정해보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이 쌓일 때 오래된 자리는 더 이상 우리를 예전처럼 붙들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탁 일어났어요. 그래서 걸으라고 했을 때 이 병자가 완벽하게 걸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마도 이렇게 되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걷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그동안 안 걸었는데, 38년 동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중요한 거는 완벽한 걸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 이후의 삶의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그 작은 한 걸음, 뒤뚱거리지만, 비틀거리지만 그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 앞에 덜 숨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작아 보여도 그런 것들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믿음의 선택들을 통해 오래된 자리를 조금씩 무너뜨리십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습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의 은혜의 경험으로 모든 반응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을 선택하는 걸음을 반복할 때 예전의 자리는 조금씩 이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숨는 것이 자연스러웠다고 한다면은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선택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게 그래서 더 익숙해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자리를 들고 걷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걷게 되는 사람들의 걸음이에요.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숙은 단순한 자기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자리로만 설명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선택하십시오. 완벽하게 걸으려고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걸음. 오늘 주님께 돌아가는 한 걸음. 말씀 앞에 서보는 한 걸음. 죄의 자리 앞에서 멈추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작아 보여도 주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쌓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자리에 눕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리를 들고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래 앉아있던 그 자리들을 다 보았습니다. 어떤 자리는 무기력이 있었고요. 어떤 자리는 비교, 어떤 자리는 상처, 어떤 자리는 교만, 탈진, 수치심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그 자리를 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 더 이상 오래 누워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여러분을 붙드는 침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자리는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전에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눕혔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전에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한계를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리가 주님의 능력을 말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새로운 걸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 속으로 그렇게 계속 걸어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가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교가 올라오는 자리에서 축복을 선택하고, 상처가 건드리는 자리에서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고, 수치심이 속삭이는 자리에서 숨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걷는 법을 다시 배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눕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래된 자리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와 실패를 숨기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은혜 안에서 다시 걷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신 그 은혜를 함께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여러분을 붙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증언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과거가 여러분을 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실패가 여러분의 미래를 막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새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누워있던 자리에 묶이지 않고 그 자리를 들고 주님을 증언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